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였죠. 그런데 그 75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데 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 말을 듣고 가면 저 가나안 땅을 줄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뭐 땅이 1000평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10,000평 되는 것도 아니고, 10만 평 되는 것도 아니고, 100만 평 되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평. 우리나라 여러분 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다 합친, 강원도만큼 합친 그런 큰 땅인데 여러분 그 땅을 돈으로 환산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오늘날의 여러분 오늘날의 부자도 이런 땅을 살 수 없어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다고 하는 오나시스 같은 사람도 이런 땅은 못 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1000만 평 산다, 뭐 수천만 평 산다 그런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나라를 살 수 있다. 이게 세상에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를 내가 너한테 줄게. 내 말을 들어. 그때 아브라함이 75살의 나이에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졌지.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라. 너희가 나를 믿냐? 그러니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의 나이에 저 자기 고향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혹독하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은 언제 줄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그런데 땅은 언제 주고 자식은 언제 줄 겁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의 100세가 다 될 때까지 땅을 줄 생각도 하나님은 안 하시고 그리고 자식이 이제 낳는 것도 다 그쳐버렸습니다.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90세가 된 그 여인이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은 뻥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나한테 뻥친 거죠. 아니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내 아내 나이가 90이 다 돼서 이제는 여자로서 아이 낳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 몸이 이제는 아이 낳을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경수도 다 끊어지고 그랬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를 따르라.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하늘을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4000년 전이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어요.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오염이 있었겠어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이 막 여러분 땅 가까이 있었겠죠. 별들이. 이번에 제가 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면서 그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다가 그 중간에 딱 밤 새벽 12시가 넘었는데 거기에 차에서 내려왔어요. 그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차에서 내려서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별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별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펄쩍만 뛰면 별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별들이 막 하얗게 뿌려져 있는데 한국도
옛날에는 이런 날이 있었지. 우리가 밀집 방석에 앉아가 뻥 누워있으면 저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고 별 하나 별 둘 셀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한국도 이렇게 공기 오염으로 해서 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다 보니까 그 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별이. 그런데 4,000년 전이었으면 얼마나 별이 가깝게 보였겠어요. 그 별을 보여주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면서 막 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하는데 별이 나를 세는지 내가 별을 세는지 모를 만큼 별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별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막 별하고 나하고 함께 막 별을 세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뭐 별인지 난지 그렇게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5절 읽어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뭇별을 세고 있는데 그 별 하나 별 둘 막 세고 있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 하늘의 별만큼 내 자손이 막 이게 믿어졌겠냐고. 믿어졌겠냐고. 이제 나이가 100세 된 그 양반이 믿어졌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꿈을 꾸는 것은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죠.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떼돈 같이 돈을 벌고 싶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도 돈 벌어서 좋은 일에 힘쓰자. 나도 떼돈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다. 그러지만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망은 탐욕에 불과하고 그가 돈을 쓴다고 해도 자기 기분에 불과한 거예요. 물 쓰듯 여러분 기분 낼 때마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꿈을 꾸자. 그래서 거울에다가 무슨 그려놓고 거기서 날마다 그걸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러면 꿈이 성취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실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볕단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트릭을 쓰지 않아요. 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트릭을 쓰지 않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저는 어느 글을 보다가 정석주 시인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석주 시인이 뭐라고 썼는가? 이 참 재밌는 글이에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대추 하나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추 하나가. 그러면서 대추, 저 붉은 대추 안에는 태풍에 몇 개가 있고 천둥 몇 개가 들어있는 것이고 번개 몇 개가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추 하나가 붉어지려면 거기에는 태풍이 막 지나가야 되고 태풍 몇 개가 지나가야 되고 벼락을 치고 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저렇게 붉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추 하나가 붉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저 대추가 붉어진 것을 보면 저 안에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온갖 풍상이 다 견딘 흔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운 좋게 성공했거니, 아, 어떻게 기회를 잘 만나서 성공했거니.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저 정주영 씨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주영 씨의 그 책 삼성의 이병철 그 회장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삼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현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는 실패와 시련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을 찾아서 소망을 갖고 지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그 나름대로 신령을 나갔겠죠. 믿음이 아니고 신령으로. 그 결과 안에는 들여다보면 수많은 풍상과 흔적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꿈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꿈을 줬느냐? 아브라함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란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얘기할 때 그 꿈을 쫓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느냐? 여러분,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련이 막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요. 계속 집중.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날마디 빛쪽 같다, 저쪽 같다, 흔들흔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붙들지 못한 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해 버립니다. 세월을 다 낭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피리라.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니라.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언제 어디가 있냐? 다 아름다운 꽃도 나중에 보면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뿌리는 안 뽑혀. 그러나 그 꽃도. 뿌리는 안 뽑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보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보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을 더 믿으며 어떻게 하면 인맥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돈을 쫓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볼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려고 인맥을 만들려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세월도 돈도 에너지도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고 사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쫓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라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만큼 꿈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학식만큼, 자기가 가진 경험만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배경만큼 이루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에서 넘어가지, 태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산을 못 넘어가요. 넘어가려다 넘어지고 넘어가려다 수렁에 빠져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목회하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요, 그 개척을 해놓고 저도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없이 외롭디다. 성도가 3명뿐이 없는데 여러분, 세월을 겪어야 되는, 세월을 견뎌야 되는 그 외로움이 세상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기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 내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과연 내일 내게 꿈이 있을까? 내 꿈이 성취될까? 내 꿈은 큰데 환경을 보면 캄캄한 지하실에서 여러분 38평 되는 지하실, 성도는 3명뿐이 없는데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쉬운 것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좌절하고 여러분 힘드니까 뭐 하냐? 야, 스트레스나 풀자. 그리고 나가서 탁구를 치고, 나가서 골프를 치고, 나가서 조기 축구를 하고, 아니면 건전한 스트레스를 푼다고 나가서 세미나를 다니고 책가방 들고 막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동안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요. 잠시 동안 우리의 고민은 조금 잊어질지 몰라요. 잠시 동안 우리의 괴로움은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해답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답은 나오지 없어요. 해답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로움과의 훈련의 싸움을 해야 돼요. 혼자 외로움과의 훈련을 싸움을 견뎌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달래고 또 세상 나가서 여러분 그 외로움을 달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배가 똑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어떤 데는 똑같은 바람이 붑니다.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배, 똑같이 바람 부는데 어떤 데는 서쪽으로 가고 어떤 데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탓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바다에 똑같이 바람이 불고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배지만은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탓의 방향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방향은 여호와께로 달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여러분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어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왕자의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바로가 죽으면 바로 모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고생도 않고 그냥 나갈 만한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왕자의 옷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스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학문을 다 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왕자의 지위를 다 뺍니다. 사치스러움을 다 뺍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을 낮출 만큼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내 힘으로는 옛날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 여러분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저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여러분 60만 대군 그리고 250만을 이끌고 홍해수를 건너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의 군대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누가 이깁니까? 그때 세계 최강의 제국의 군대였는데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250명을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나오는 유유히 홍해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느냐?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놨느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위협으로 받아 형제보다 출세하는 요셉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이 12형제보다 더 11형제보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큰 품 안에서 자랐던 저 요셉,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 여러분 재산을 많이 남겨서 요셉에게 더 재산을 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출세하는 요셉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요셉을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킵니다. 형제대로 더 배신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포디바리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포디바르에게 죽게 맞아서 쫓겨나게 하고 감옥에 가서 사형수가 되어서 저 감옥에서 이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 그 속에서 꿈을 꾸게 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요셉. 그래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저 아버지의 재산을 믿었더라면 기근이 저 당할 때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는 훈련, 내 삶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훈련, 하나님을 믿으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서 여러분 외진 곳에 혼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어요. 때로는 고생스러울 때 여러분 그는 다시 갈대아우르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두려웠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꿈도 믿음의 텃밭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텃밭이었는데 어떻게 꿈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내 꿈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믿음의 텃밭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우리 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만약 그런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십시오. 그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걸 명령으로 만약 선포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서 그것이 재가 되고, 그리고 향기가 되고, 그리고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돌려서 자기에게 주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사랑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선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줄 걸,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믿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라느냐? 믿음의 텃밭 위에서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텃밭이 없는 한 여러분, 꿈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그 꿈은 여러분 망상에 불과합니다. 탐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텃밭이 단단히 있고, 그 믿음의 텃밭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는 사실, 이 신뢰.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